할렐루야. 예배의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는 복된 하루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이고 관심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물론 아테네처럼 정말 활짝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시내 12개의 신전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무역 도시였다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모든 물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도시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많은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타락하고 또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너네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너네 성적으로 타락했어 라고 하는 비꼬는 소리로 들릴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자유롭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 도시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들이 생겨서 너네가 잘했냐 우리가 잘했냐 너네가 정말 더 잘 배웠냐 내가 잘 배웠냐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도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성도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해 주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실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기적이다. 자신들만 생각한다. 이 나라와 이 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나쁜 이야기들과 비아냥거림을 듣게 됩니다. 또 작은 그리스도인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결국은 다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또 분쟁이 있어서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우리가 듣게 되죠.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나마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나마 저 정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느냐. 아직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부족함이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모르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비판했습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의 열매가 있을까 말까 한 곳에 서로 나누어졌어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응?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처음 부임해서 정말 많은 계획들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목사님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우리도 다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되는 거다. 서로 이런 의견의 대립들이 있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쵸? 해보셨죠? 근데 때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힘을 내죠. 이런 자신의 경험과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서로 자신의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 이게 좋은 영향들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조금 더 가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러냐? 여러분 결국은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분란과 또 분쟁과 또 죄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굽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외에는 나머지는 나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기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것에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좀 당황하셨대요. 내가 얼마나 다양한 설교를 하는데, 삶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하는데, 그분이 그랬답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다 맞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존중과 존경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예배를 향하여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다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